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크게 하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사역자들과 필리핀 까잉 지교회와 미얀마 달라이 지교회와 그 외에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에 또 많은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해에 대한 소망과 또 설레임과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안 가본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은 공연히 들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올해에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올해에 좋았던 일들 이런 것 가지고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언가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반드시 이러한 생각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또 아니면 막연한 덕담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뭔가? 가장 정확한 예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계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에 예언된 것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큼 정확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아기가 태어날 거다 했는데 그 아기가 누군가?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나라를 움직이겠다고 하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정말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그러면서 온 세계에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분이 예수시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신자처럼 걱정할 것 없고 불신자처럼 막연한 덕담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에 맞춰가면은 우리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붙들고 가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시키는데, 어디에다가 성취시키느냐?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로 성탄절에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붙잡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늘 성탄절에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일명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라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돼서 공간복음서 그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조금 영성 있는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제4복음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는 신약의 사복음서하고 너무나도 내용들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는지 7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700년 전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700년 전입니다. 어찌 십자가 밑에서 보고 그린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어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이에요? 구약의 700년 전에 아기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아기로 왔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볼 것 같으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컨대 육체의 질공, 마음의 고통, 경제의 고통, 그러면서 환경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게 어두운 생각이 있다, 내게 아픈 것이 있다, 내게 두려운 것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 그래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멸시의 땅으로 보내버렸었는데, 저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이 제일 먼저 저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하고 침략당하고 포로되고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어두운 지방, 그러면서 거기에 고통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먼저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요. 이사야 시대에는 남쪽은 아직 유다 왕국으로 있지만은 북쪽은 아수르에 벌써 잡혀버렸어요. 벌써 포로로 어둠이 짚혀진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에서 사역하느냐?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부분에서 보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 갈릴리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써 이방인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경제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 풍습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 정말로 우리 인생 작품을 복음 안에서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성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지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어두움의 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 모르는 걸 말해요. 오늘 여기에 전기불이 꺼졌다, 그 어둠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니라.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걸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 성경에서 어둠은 마귀에게 잡혀 종노릇 고통당하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는 건지 모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두움을 죽음 권세에 묶여 있는 걸 말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는 죽음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을 죽음, 음부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생명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당하던 고통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 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야곱의 집에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낯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는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이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새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데 138 붙들고 237 살리는 인생 작품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셨는가?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창성한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랬습니까?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또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는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두움에 있고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오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날마다 기쁨이 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기도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날마다 더 기뻐지는 거예요. 어제 기쁨보다 오늘 더 기뻐져요. 왜? 오늘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더 큰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오늘 또 3절 말씀을 붙들고 더 기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추수하는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추수하는 기쁨. 우리가 추수가 잘 되면은 창고에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집니까? 그러면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게 전리품을 나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는 2등이 없어요. 영적 싸움엔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서는 오직으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리품을 나눠요. 전리품을 나눈다니까. 그런데 전부 다 뺏겨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은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리품을 나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추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또 육신적인 기쁨보다가 근원적인 기쁨이 먼저 회복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 하셨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원수의 막대기, 원수의 압제를 우리 주님이 전부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학대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느 때와 같이 했느냐? 미디안 때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날마다 실패하고 또 부르짖고 실패하고 부르짖고,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미디안 때와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용사역 하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너 용사다 그러면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때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처럼 일당천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미디안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4절에 무겁게 맨 멍에 그거 하나님이 꺾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일당천이 되게, 미디안 때처럼. 그래서 그 강한 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유는 뭔가?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서에 섭같이 살라지라. 전쟁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셔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을 끝내버려가지고는 피 묻은 갑옷, 이 모든 것을 불태워가지고 영원한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과 그 다음에 평화로 이루어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셋째 이유는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메시아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아기 그리스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질고를 전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난 거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정사, 정부, 정권,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 되면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 권세, 정부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메시아가 오셨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메시아,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누가 싸워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인데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자체로서도 놀라우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놀라우신 분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음 권세를 깨뜨린 것도 놀라운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보다 또 더 큰 놀라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성탄도 놀랍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모사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는 모사이십니다. 영어에는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상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세요. 다윗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모사라 그랬어요. 다윗은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늘 전쟁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피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사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카운셀러를 잘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조언을 얻고 하나님과 답을 얻고, 이래서 다윗은 승리가 된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입마신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네 예수 믿나? 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네 하나님 봤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못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약에 벌써 오실 예수 그때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그거 장난삼아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5,000명 먹이셨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고쳤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말해요. 영존하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내가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 속에 있는지, 절대 불가능한 자가 내가 절대 가능 속에 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은데, 정말로 놓쳐도 중요한 것은 붙드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붙들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그리스도는 모사시고, 그리스도는 정사를 가지셨고,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카운셀러,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안녕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을 만들어 주셨고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크리스마스 말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오직 138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인생 작품 쓰시는 귀한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역사 전체를 놓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된 것이 그게 진정한 성탄절이에요. 역사 속에 오신 것만으로는 우리는 또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는 성경 말씀이 성취된 걸 내가 보는 것이고, 그거를 보고 진짜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에 나의 성탄절이 회복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 임마누엘 누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삶의 내용이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내 삶의 내용이 뭐가 되냐?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게 바리새인. 종교생활 열심히 연구했는데, 신학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듣기만 들었지 확인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서기관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자들이 오히려 주님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게 뭔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목자들 밤에 양을 치다가 바리새인 또 놓쳐버리고, 그 연구하던 서기관 또 놓쳐버리고, 그 제사 지내던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놓쳤는데 그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임마누엘, 내 삶의 내용이 누가 보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회복되어지는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분위기 신앙이 아니고 여론 신앙이 아니고 언약 신앙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인생 작품 써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권세를 가졌고 정사를 가졌고 기묘자요 묘사인데 주님과 늘 기도로 카운셀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참 평강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